이제 오늘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르치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정하리.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골머리를 앓으셨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상팔자라고 합니다. 고민을 안 하죠. 자식을 낳아놓으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자식을 기르면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막 없는 것으로 알자. 안 낳았다고 생각하죠. 저놈 자꾸 골치시키니까 안 낳았다고 생각하죠. 아무리 안 낳았다고 생각해도 낳은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영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합니다. 더구나 마게도니아에 있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보다도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애를 먹입니다. 고생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볼 때는 정말 감사한 것은 바울에게 애를 먹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귀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 애를 안 먹였으면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편지를 안 썼을 것이고, 편지를 안 썼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남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눈으로 보면은 희노애락이 거기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같이 있지만은 먼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합동해서 이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이너스로 보지 않고 늘 플러스로 보여야 돼요. 내가 주님 섬기면서 산다면 모든 것은 플러스로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산다면 그렇지는 못하지만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은 모두 다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하시고 그 다음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두 번째 방문을 하고 이젠 세 번째 방문을 하는데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창피해서 방문하지 못할 것이다. 낙심해서 포기했을 것이다. 이젠 두려워해서 우리를 찾아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테니 난 반드시 간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낳은 바울 선생이 어찌인지 고린도 교회가 혼란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내가 세 번째 반드시 간다. 가면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않겠다.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세워서 그 증거를 확증하고 난 다음에 출교를 하든지 정직을 시키든지 단호한 태도를 취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에게 고린도 교회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므로 바울 선생은 그 권세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두 번 내지 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했더라도 잘못했으면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세워라. 증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로서 사람을 정죄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이 와서 확실히 증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 판단.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은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하실 때 확실한 증인을 세워서 판단하시는데 거짓 증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십계명 중에 들어있습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냥 소문만 듣고 참소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 반드시 두세 증인을
확실히 세워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2절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두 번째 갔을 때는 죄를 짓고 교회에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바울 선생이 부드럽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니까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돌봐주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바울의 약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약하니까 우리들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엄하게 다루지 못하고 심판하지 못했구나. 바울 별로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얕잡아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약한 것으로 보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은 처음부터 엄하게 다스리지 못하지 않아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어찌한지 잘 타이르고 부모가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자식을 감싸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자식이 그걸 보고 부모를 얕잡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약하다. 내가 강하게 나오면 움쩍도 못한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겸비해지고 약해진 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자식 길러보면 다 알아요. 저도 자식을 서이나 길러보았기 때문에 꼭 부드럽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타이르고 하면은 그것이 부모가 약해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부모가 엄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고 약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담대해서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될 수 있으면 주먹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랑으로 타이르고 잘 교훈해서 다스리려 하지 처음부터 주먹을 쓰고 폭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정 잘못될 때는 이제는 그때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매를 들어야 할 때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는 오래 참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다스렸는데 이걸 얕잡아보고 바울이 와도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완악하게 나가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떠나 있을 때 미리 너희에게 경고해준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니 다시 가면 용서 안 한다. 내가 두 번째 갈 때와 같이 그렇게 희미하게 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이번에는 단호하게 돼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때리는가 한번 보자. 자꾸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되겠는데 내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어제 예배 한번 못 드려보고 보자. 하나님이 진짜 나를 때리는가 한번 보자. 시험해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해봅니다. 그러다가 한 대 어제 맞으면 어이쿠 참말이구나. 그러다가 조금 또 잠잠해지면 전에 내가 맞은 것이 그거 하나님은 시험해봐서 맞은 게 아니라 우연히 맞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또 한번 시험해보자. 사람들은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해보는 자를 기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종국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보자. 정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도와주는가 보자. 하나님을 자꾸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엔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멸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내가 약삭 빠르게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11조 내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보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11조와 헌물을 내 집에 있어 양식 있게 하고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는데 11조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물질 문제가 중요하고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에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므로 한번 시험해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시험은 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시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대로 삼아야지 시험의 상대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에도 남편이 자꾸 아내를 시험해 봅니다. 정말로 가정살이를 잘하는가 신실한가 자꾸 시험해 보면 나중에는 시험에 들고 마는 거죠. 나를 누구로 알고 자꾸 믿어주지 못하고 시험하느냐. 또 아내가 남편을 자꾸 시험해 봅니다. 자꾸 직장에 있는데도 전화 걸어서 정말 직장에 있느냐 정말 일을 하느냐 자꾸 시험해 보면 남편이 자기를 신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한두 번 당한 이유는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자꾸만 시험하는가. 그래서 마음에 분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낮고 천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보고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따름이지 시험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을 시험했다고요. 두 번째 왔을 때 가만 보니까 죄를 짓고 교회 혼란을 같이 와도 바울이 부드럽게 대하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교훈을 하고 음악이 안 대하니까 이 바울 별 볼 일 없구나. 별로 권세와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바울을 시험해보고 이제는 더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올해 세 번째 가는데 세 번째 갈 때는 내가 또 시험당하지 않는다. 두세 사람의 증인 세워가 너 죄 지은 사람은 출교하든지 정직시키든지 내가 단호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약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시험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억울한 사람 없어요. 자기들 땅 팔아가지고서 얼마간 숨겨놓고 얼마간만 가지고서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거 전부 땅판 값입니다. 거짓말 했거든. 그러니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너 정말 이거 땅판 값이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야 왜 사탄이 가지게 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시험하느냐? 땅이 있을 때도 너 땅이고 팔아도 너 돈인데 정직하게 땅 파란 중에 얼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될 건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걸 장사 지내고 오기도 전에 그 부인이 들어왔기에 그 삽비라 보고서 과연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돈이 땅판 전부냐? 그럼요 전부지요. 네가 왜 너희 남편과 공모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너 남편 장례 지낸 사람들이 지금 문에 당도했으니 너도 가서 장례 지내라. 그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맞아 죽은 것은 그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안 드리고 맞아 죽었으면 오히려 좋을 건데 하나님께 드리고 맞아 죽었어요. 그건 왜냐?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로 아느냐 모르느냐 시험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 오래 참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해서 올바른 사람이 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에 도전을 하고도 괜찮으니까 입 딱 다물고 이거 뭐 괜찮은구나, 뭐 하나님이 뭐 하늘에 계셔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큰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인정사정 없이 때리시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참으실 때는 오래오래 참으시지만은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고 하실 때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3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제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바울 선생님 말입니다. 과연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리하시는가, 우리가 말아보자. 정말 바울 선생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과연 바울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도직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제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한 줄 아느냐. 이번엔 뜨거운 맛을 좀 보여주겠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귀에게 내어줄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죄지은 자를 바울 선생이 마귀에게 내준 적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내주면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육은 멸하고 죽을 때 회개해서 영이나 구원받게 하리 하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과연 사도와 같이 있는가, 그들이 그 증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받은 주의 종이 극한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이 권세를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없이는 다스리지 못합니다. 권세가 없이는요. 국가도 그렇잖아요. 군대와 경찰이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많은 범죄자들이 생겨나는데요, 부정부패를 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대통령이 말만 가지고 해서 다스려지나요? 안 되죠. 적군에 다가올 때는 말로서 우리 침략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나요? 군대가 있어서 힘으로 막아야죠. 또 검찰이나 경찰이 있어가지고서 치안을 확보해야죠. 힘이 있어야죠. 교회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인 단체지만은 교회에도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파괴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지만 하늘나라에 마귀의 사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주의 종에게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그러한 하나님의 본의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반드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아무데나 그런 권능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도 보고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 힘도 없어서 교회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주의 종에게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양무리의 덕을 세우고 양무리를 보호한 그러한 의무도 있지만은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그런 원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위엄과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너희들이 그것을 정보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그 말씀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강하다. 4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였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면 얼마나 약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원수들이 침을 빼앗고 머리를 흔들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야만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을 해도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촥 늘어져 죽어 있습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그 예수님이 왜 약해졌습니까? 권세와 능력이 없이 약해진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약해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대신 짊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으러 왔었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다 벗어버리고 약해진 것입니다. 별 도리 없이 약해진 것입니다. 자식이 빚을 잔뜩 지고 왔는데 만일 부모가 빚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빚을 안 갚아주면 자식은 그로서 파멸당할 수 있다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자기가 빚진 것이 아니라도 자식이 빚을 져서 파멸당하게 되었으니 할 수 없이 부모가 약해집니다. 자식 때문에. 빚쟁이 앞에 큰 소리도 못하고 사정하고 빌고 집도 내놓고 땅도 내놓고 약해져서 내놓습니다. 그럼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은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부모도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재산이 있고 당당한 분이지만은 자식이 빚을 지고 파멸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모가 약해져서 집도 내놓고 땅도 내놓고 돈도 내놓는 이유는 부모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래요? 왜 내놔요? 사랑 때문에. 사랑은 대단히 약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다 끌어안고 책임지기 때문에 사랑만큼 상대를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데는 더럽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내가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를 끌어안기 때문에 상대의 강점만 끌어안는 게 아니라 약점도 내가 책임지고 대신 짐을 짊어지기 때문에 사랑은 한없이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스스로 힘이 없이 약한 게 아니라 짐을 짊어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 때문에 전지전능한 권세를 다 벗어놓고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는 약하게 부활한 건 아닙니다. 강한 자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약한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였지만은 이를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강한 자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주님께서 군림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그렇게 약할 줄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참고 견디지만은
원수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만국이 무릎을 꿇고 마귀와 그 세력들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젠 예수님은 약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강한 자로 부활하셨어요. 그는 사람으로 오실 때는 한없이 약했지만 이제는 강한 자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의 종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은 무한히 약해집니다. 왜?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신앙에 자라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의 종은 오래오래 성도들하고 같이 참고 견디고 끌어안고 울고 형편없이 약하죠. 주의 종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언제 강해지느냐? 원수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는 강해집니다. 원수가 교회를 파괴할 때, 교회의 권위를 짓밟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그때는 무지무지하게 강해집니다. 그렇게 약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가 약해지겠다는 것을 서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핏덩어리를 가지고서 강해져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핏덩어리 끌어안고 자식이 열이 나면 함께 울고 몸이 아프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서 가슴에 끼어안고 한없이 약해져요. 한없이 약해져요. 그러나 자식을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놓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약합니까? 그때는 당당합니다. 이제는 큰 소리 하죠. 자식 보고도 큰 소리 할 수 있고 며느리 보고도 큰 소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 키울 때 어린애일 때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내가 할 일 다 했다. 내가 돌볼 일 다 봤다. 내가 뭘 약해질 거 있냐? 강해질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약해졌으나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는 약하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약하나, 너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까불면 손 쓰겠다 그럽니다.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은 이제는 약하게 보지 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약했지만은 그것을 짓밟고 일어나가지고서 교회를 회파하고 분열하고 반역하는 너희를 향해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강한 모습을, 하나님의 부활하신 권세와 위엄과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겠다. 사실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안 나타내려고 주님은 참습니다. 어떤 일에 참느냐? 육신이 약해서 범죄하는 것은 주님이 7번씩 70번씩 하루라도 참고 용서해줘요. 마음은 원인으로도 육신이 약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안 참고 권세와 능력으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것, 이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할 때 천사장 루시퍼를 하나님 쫓아내서 사탄이 되겠지.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버려요.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지만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본세로서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또 교회를 회파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짓고 피 흘려서 값주고 샀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교회만 지금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모인 여러분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심장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뜻으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파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상으로 어느 제국도 교회와 대결해서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독일도 교회를 핍박하다가 망했고, 소련도 교회를 핍박하다가 망했고, 일본도 교회를 핍박하다가 망했습니다. 공산주의 북한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으므로 망합니다. 왜?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교회를 회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손을 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동자에 손을 누르는데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밀쳐내려고 하는 권세에 도전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손을 대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그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너무나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였지만 이제 부활한 예수님은 당당한 우주의 통치자다. 우리도 예수의 종이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한없이 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데 대해서는 강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대처한다. 바울 선생이 이번에는 고린도에 갈 때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연약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돌보나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권위를 도전하고 몸된 교회를 파견 너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마귀에게 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죽어요. 단호한 태도를 바울 선생이 여기에서 말한 것입니다. 5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어느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이냐 하면 바울 선생이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너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라 했어요.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증해보라. 여러분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움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장난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되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자식들 교육이 됩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돼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가슴을 쳐야 이놈의 자식아 어머니가 꾸짖어도 싱글싱글 웃고 그때도 내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화가 나서 부적갱이를 치고 따라오면 나는 집을 뱅뱅 돌면서 까까까까 웃으면서 도망을 쳐. 어머니가 막 성이 나서 부적갱이를 들고 따라오는데 뭐 날 잡을 수 있나요? 내가 뱅글뱅글 돌면서 용용 죽겠지. 나를 어떻게 잡아? 그러고 돌아다니겠습니다. 왜요? 어머니는 겁이 안 나더라고. 어머니에겐 맞아도 겁이 안 나요. 그러나 아버지는 겁이 탁 납니다. 아버지가 분노하면 벌벌 떨고 집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했어요. 그 아버지는 권위와 위엄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사랑을 했지만은 아버지는 두려워했어요. 그러므로 가정의 교육이 되려면 아버지가 두려워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명령이 서지요. 그 어머니는 또 사랑을 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혼이 나고 얻어맞아도 어머니가 끼어안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요 사이는 교육이 안 되는 것은 까꿀로 돼가 아버지는 어머니같이 되고 어머니가 아버지같이 됐어. 애들이 아버지는 울면서
아버지하고 우는 것은 요사이 세대밖에 없어요. 옛날에 엄마하고 울는데 요새는 엄마가 오히려 무섭습니다. 치맛바람을 날리고 공부하라고 내리 닥달을 하고 엄마가 무섭고 아버지는 돈도 잘 뜨고 꾸짖지도 아니하고 얼굴도 볼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교육이 잘 안 되죠. 하늘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한히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은 단호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안 세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래오래 사랑하지만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으로 우리를 꾸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보고 너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지 아는지 마음에 스스로 한번 알아보라. 네가 스스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넌 버리운 자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부터 내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도 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도 안 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죠.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하겠습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하고 구원받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가 없으면 무관심해요. 여러분 길거리 걸어가다가 어린아이가 그냥 흙탕물 속에 좋은 옷을 입고 들어앉아서 막 장난을 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자식이 그러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이 그냥 좋은 옷을 입고 흙탕물에 들어가서 막 휘죽하면 끄집어내서 엉정짝을 때리고 꾸짖지 않아요. 그건 왜냐?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없으면 그러든 말든 내가 마음에 고통을 느끼지 않잖아요. 태풍 매미가 나만을 때려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수재연금을 거두고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지금 한 700명 내려가서 일하고 있는데 내려갑니까? 우리 동포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되었고 텔레비에서 그 소식을 보면은 마음에 안 되었고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죠. 그러나 태풍이 대만을 때렸다, 일본을 때렸다, 중국을 때렸다 하면 이야기거리로 그렇구나. 여러분 수재연금도 거두지 아니하고 그저 이야기거리로 안 됐다. 그렇구나. 그건 왜냐?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직접 관계가 없어요.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느냐 아니냐를 하려면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그걸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렸어요? 그러면 구세주로서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관계가 이루어져요.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요. 성령님은 나를 도우는 보혜사요, 나는 도움받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짝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구원받은 사람의 관계,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도우미와 도움받는 관계, 관계가 딱 이루어져요. 이 관계를 모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확실히 알면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확실히 관계가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자 말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자, 그는 나의 구주가 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그는 나의 주님이 되고 나는 그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되고, 성령은 나의 도우는 하나님이 되고 나는 도움받는 사람이 되고, 관계가 딱 이루어집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라. 관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사람이야. 버리운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 예수 나와 무슨 관계 있어? 주일날 교회가 너 무슨 관계가 있어? 11조 왜 내?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 나와 무슨 관계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튼튼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3년 이내에 이혼을 한다. 3년 이내에 이혼을 한다. 요사이 이혼을 떡먹기지. 요사이 거의 두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 관계를 잘못 맺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으면 성경 말씀대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성경 말씀 뭐랍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요사이 젊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합니까? 요사이 남편에게 예를 바치는 부인들, 젊은 애들 없어요. 다 너 나지. 다 너 나요. 자기 너 나. 아무런 존경심이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부간에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그런 관계가 맺을 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 주님을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그렇게 하는 마음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그게 부부간에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관계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존경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자기 몸은 먹이고 입히고 목욕시키고 온갖 호사를 다 시키잖아요.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 그런 관계를 자꾸 늘 짚어야 돼요. 아내는 늘 생각이를 내가 남편을 복종하느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니 복종하느냐? 짚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회개하고. 남편은 늘 물어야 돼요. 내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내 아내를 개처럼 사랑하느냐? 소처럼 사랑하느냐? 안 되죠. 내 몸처럼 사랑해야죠. 그럼 어떻게 이제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고 돌봐주는데 그렇게 해주는데 안 좋아할 아내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 좋아해주는 사람 내가 좋지. 날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좋아해요? 나를 죽도록 좋아해주는데 왜 미워요? 그러니까 또 남편도 그래요. 아내가 절대 복종하는데 여간 괴로움이 있어도 자기를 죽이고 남편에게 복종해주는데 그런 아내 싫어하는 남자가 누가 있어요? 막 사사건건이 대들고 팔을 거치고 뭐 어찌고 어째. 야, 너 없어도 나 실컷 살 수 있어. 웃기지 마. 이 가게야. 뭐 그러게 되면 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도 관계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남편은 나와 아내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성경이 가르쳐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요사이 내가 이거 설교하면 젊은 애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 언제 시대라고 요사이 그런 캐캐묵은 소리 하느냐? 남녀 동등권인데. 인격적으로 동등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남자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사회에 나가서 동등입니다. 대통령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한 겁니다. 일단 아내가 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했지. 여자들이여 남자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사회에 나가면 당당한 동등입니다. 그러나 일단 가정에서 부부가 되면은 주님이 말씀한 이대로 해야 관계가 이루어져야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거 유지 안 하는 이상은 앞으로 3년 만에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장에서 이혼한 일들이 뭐 수없이 생길 겁니다. 사람이 다 자기 고집대로 행하면 어떻게 살아요? 어떤 룰을 정해놓고 두 사람이 그 룰을 지켜야지. 그 룰을 지키면서 해야지 경기가 되죠. 여러분, 축구 경기하는 것도 운동장에서 룰을 지켜야 됩니다. 룰을 안 지켜 지 마음대로 그냥 사람을 발길로 차고 때려 눕히고 공을 차고, 그건 안 되잖아요. 룰을 지키면서 운동을 해요. 야구도 농구도 다 룰을 지켜야 돼요. 가정도 룰을 지켜야 돼요. 룰 없는 가정은 절대로 올바르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가정이 폭풍에 쌓였으면 한번 내가 이 가정을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내는 남편. 그리고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관계를 짚어봐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를 안 맺은 온 사람 많아요. 문화적인 크리스찬, 관계 없어요. 예수님과 나와 관계 없어. 그냥 크리스마스, 그냥 부활절, 그냥 이런 것, 그런 형식만 다 취하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였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다, 나는 그 가정에 태어났다. 그 장에 태어났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셔야 관계가 생기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관계를 맺어야 돼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나와의 주님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맺어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관계가 없는데 왜 기도를 해요? 세상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어려움 당한다고, 아이고 하나님이여 날 좀 도와줬어. 하나님 웃기는 소리 안 해.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도 없는데 네가 왜 내 야단이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기도 응답해 줄 택이 있어요. 우리는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예수가 관계가 맺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하늘의 도움이 성령이 와 계셔요. 성령은 우리와 도우는 관계가 있어요. 그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령이 도우려고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